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그 속옷을 떠났으며 그날과 야단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합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6월절 밤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이제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노예라는 멍에를 벗어 던지고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람셋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쁘고 신났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해방이다. 아,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뭘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들의 그 시작이 그렇게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방법으로, 그 길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가 있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요 제 이름을 부모님이 형노라고 지었겠어요. 예? 형통할 형자에 늙을로가 아닙니다. 나라노자, 뭐 늙을로도 괜찮아요. 형통하게 늙으면 좋으니까. 형통한 나라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형노로 지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뭔가 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길이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요 해변길이에요. 해변길. 그리고 하나는 광야길이에요.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변길은요 이제 북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비아마리스라고 하는데 바다의 길이라고 불리는
국제 무역 통로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길이요 포장이 잘 돼 있고 넓고 평탄하고 쉽고 아주 안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의 걸음으로는요 그 길을 따라가면 해변길을 따라가면 한 2주면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가더라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광야길은 어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난한 길입니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찝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 해변길이 있어, 잘 포장된 도로가 있어, 그리고 광야의 길이 있어, 여기는 거칠고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 어느 길로 갈래? 그러면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해변길로 가야죠. 해변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 지리를 몰라서 그래요? 가까운 길이 어딘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변길, 빠르고 좋은 길인데 그 해변길의 길목에는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청동기 문화, 쉽게 말하면 돌칼, 돌도끼 쓸 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방패와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는 어떤 상태냐? 겉모습은요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 다음에 430년 동안 그 손으로 뭐만 구웠어요? 벽돌 구웠어요, 벽돌.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야, 전쟁이다! 하고 칼과 창을 쥐어준들 전쟁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마 그렇게 되면 두려움에 질려가지고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인생에는 3가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조기 성공, 조기에 성공하는 거. 2번째는 중년의 상처. 3번째는 노년의 무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기 성공, 그 다음에 중년의 상처, 그 다음에 노년의 무전. 아니 다 조기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기 성공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냐면 오히려 위협이 되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쉽게 말하면 별 훈련 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조기의 왕이 된 거예요. 인생의 광야의 연단 없이, 훈련의 과정 없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해요.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도요 한 13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을 다녀요. 블레셋 땅으로, 유대 광야로, 엔게리 산골짜기로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빚으신 거예요. 왕으로 다듬으신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이 그에게는 왕이 되는 훈련이었어요.
그에게 주신 연단, 그것 때문에 이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가 그 왕이라는 자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예배를 배우게 되고 믿음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쓴 시편이냐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쓴 시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전한 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빠른 것도 좋고 조기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열을 지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like arm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처럼 뭐 하냐면 그 광야의 행진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군대처럼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길에 세우기도 하고 돌아가게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요, 늘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은 이렇게 광야와 같아요? 왜 이렇게 시행착오가 많아요? 고지가 저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쉽게 말해서 뺑뺑이를 돌리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노예 근성을 씻어내고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런 훈련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공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제일 좋은 길이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다듬고 계시고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늦는 것 같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에요. 지금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신도 나지만
빨리 가야,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애굽 땅에서. 그러면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챙기겠어요? 예? 뭐 귀중품을 챙겨야 되겠죠. 옷가지를 챙겨야 되겠죠. 혹시도 모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씀해 보면 잊지 않고 챙긴 것이 뭡니까? 바로 요셉의 유골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 아니 도대체 왜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소위 말해서 뼈상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요 도대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짐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들에게 이 요셉의 유골은요 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과 승리를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바로 다음 가는 2인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그 화려한 피라미드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집트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내 집이 아니다. 내 집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 육신은 여기서 죽지만 내 뼈라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400년이 지나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떠날 때에 내 유골을 가지고 떠나라 하고 이렇게 맹세시킨 겁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그 일이 진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요 너무나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유언을 남기는 요셉도 그렇고 그 유언에 따라서 그 급박한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그 소중한 것들 짐을 챙기기에도 바쁠 텐데 잊지 않고 뭘 챙겼어요? 요셉의 유골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지치고 힘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저는요 그래 저 요셉 총리도 400년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나갈 것을 믿고 있었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그 유골은요,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아.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 강력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시청각 설교 교부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요셉의 유골함을 볼 때마다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400년이 지나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들은요 아마도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고 살면 무너지기 쉬워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또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붙들면요, 일단 저는 영적으로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심란하고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력을 세워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새벽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듣고 이럴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요, 제가요 뭘 하든 어디에 있든지 지금 정말로 매 순간요 저도 모르게 그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그냥 저도 모르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요 잠을 청할 때도 계속 맴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지, 주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능력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절망하고 낙심한 상황인데 꺾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늘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유골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증거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지금 요셉의 유골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유골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눈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저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인생의 순간순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바라보고 걸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숫곳을 떠나서 에담, 이제 광야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서가면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 멀리 가면서 야, 힘내, 빨리 걸어, 빨리 와,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눈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찝차를 타고 광야를 나가가지고 광야를 체험했어요. 광야를 나갔는데요, 한낮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뭐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돼요 그랬더니 40 몇 도래요. 그 땡볕에 서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가이드 설명을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와 하면서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따가운지. 자, 그렇게 이제 낮을 보내고요, 저녁에는요 그 광야에 있는 텐트에서 잠을 잤어요. 텐트. 그런데
밤이 되니까요, 온도가요,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또. 이제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몸으로는 체험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 기둥은요, 낮에 구름 기둥은 뭐예요?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에 불 기둥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히타예요. 히타.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에어컨으로, 밤에는 불 기둥 히타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장식이 아니에요. 장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마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매일매일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참새하고 독수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참새는요, 나는 거 아시죠? 날려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날개짓해서.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능력,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지금 참새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안 보여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이러고 자기 힘으로 날려고 해가지고 나는 게 참새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그 커다란 날개를 펴고 온몸으로 뭘 맞닥뜨리냐면 기류, 상승 기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류에 이제 몸을 딱 싣고 얹은 다음에 그 기류를 따라서 날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독수리처럼 나는 것은요, 뭐예요? 타력으로 나는 거잖아요. 자력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따라서. 저는요, 광야라는 곳은 우리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상승 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을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날개짓 해가지고 나는 곳이 아니에요. 날 수도 없어요, 광야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지혜, 내 통장에 잔고가 뭐 아무리 많다고 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텨나가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아니 우리를 태워가시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바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요, 내 힘을 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 은혜 위에 여러분 내 몸을 맡기시는 거예요. 얹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여러분 해변길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내 눈에는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유골처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역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 가운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에 태워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광야의 길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